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조금 길지만 마지막 절 28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주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수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에 성만찬을 했지만 하면서 성만찬을 우리가 왜 하는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성만찬 때 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그러는가,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 성도님이 불교에서 아주 독실한 불교 제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스님의 임종 자리를 이분이 지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스님, 해탈은 하셨습니까? 해탈이 불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고귀한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그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앉은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해탈은 무슨 해탈, 그냥 이렇게 애쓰다가 가는 거지. 그러면서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평생을 전력을 다해 저렇게 수행을 해도 애만 쓰다가 가는 것이라면 나는 해탈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망이 없구나. 거기서 신방을 하고 불교와 멀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런 표현을 간증할 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비린내가 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들이 구약 전체에 나와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피에 관한 그런 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60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6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뒤에 구절은 무슨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에 관하여 예언한 구절입니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옛 언약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눈으로 볼 수 있는 바깥에 있는 언약, 계명, 10계명이었지만 새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새 언약은 눈으로 보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넣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냥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그 마음판에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소원이 생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놀라운 그런 언약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렇게 정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과 예수님과는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런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언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구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와 첫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런 피 흘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조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세울 때 모세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바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 또 예수님이 몸을 바치신다 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언약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만찬을 했지만
마지막 만찬,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완성시키실 텐데 새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아까 마지막 조항이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조항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새 언약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갖고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왜 죽는가? 나이가 들어서 죽죠. 나이가 들어 왜 죽는가?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죄인이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아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는데 우리도 죽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1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사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그 조항이었던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새 언약을 효력을 유효하게 만드신 겁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울리는 것 조금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님은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아날 권세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 죄가 없는 분을 죽음 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서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새 언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너희들은 죄 없다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 있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겠지만 영원한 죽음이 이제는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오세요? 한 번 태어난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아기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되면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겠지만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장례식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독교 장례식에만 참석을 했는데, 그러나 무슨 TV나 영화 같은 데서 특별히 한국의 어떤 장례식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장례식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 감정은 애통, 슬픔, 이별, 절망, 그런 감정이죠.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 분위기는 다릅니다. 물론 슬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 이별하기 때문에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의 장례식은 하여간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간다고 감장을 찌어내는 듯한 그런 어떤 슬픔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의 장례식은 다시 만날 소망과 기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장례식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슬퍼하고 울 수 있습니다.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도 그 어머니는 울잖아요. 이별이라는 것은 슬프기 때문에 울지만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또 극복하고 또 다시 만날 날을 우리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잠시 이별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언약 밑에 들어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언약 속에 들어가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 슬퍼하는 이들, 슬퍼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 이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죽음과 사망을 이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위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나는 나의 계명을 그들의 가슴판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새 언약의 세 번째 조항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더 남았죠. 이제는 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새 언약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인가? 그렇죠.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너희끼리 서로 하나님을 좀 알아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이 절대 갖지 못했던 우리 신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말 그대로 Holy Spirit,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계시질 못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정으로 언제나 장막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장막의 모형이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저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성소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소의 모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뿌리는 일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지성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는가? 21절에 보면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에 쓰이는 그런 기구들을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전부 피로 정결케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뿌려 그것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인 아까 보았던 그 지성소와 성소, 이 땅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쓰이는 그릇들은 피를 뿌려서 깨끗해져야 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는 그보다 더 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어떤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장막은 모형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를 둘러싼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성수에서는 피를 정결케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짐승의 피였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23절에 보면, 다시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수의 모양이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은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난 4,000년 동안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의 죄를 1년간 속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의 정결한 피를 뿌려서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정결케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여져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또 정결하게 잘 가꾸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에 생겼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인데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렇지만 그 영과 육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육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가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영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성경적인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정으로 가꾸고 또 빚어나가야 될 그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지만 우리 이 몸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참 다니엘 금식기도 참 좋았습니다. 정말 먹는 것, 건강이라든지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일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신경을 쓰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또 쉬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다,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사이클입니다. 이민희 사회 보면 너무 이제 돈 버는데 바빠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맞벌이로 그것도 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축납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일 일하면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주일 중에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 봉사도 하고 육체적인 힘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새 언약의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고 처음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던 그 새 언약의 모든 조항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한 번에 혹은 단번에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고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제사장들은 매년 제사를 지냈어야 했는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거룩하신 몸을 하늘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피를 뿌리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해. 대신 죽어야 해. 꼭 해마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뿌림으로 영원한 하늘에서 한 번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한 그런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주님의 피가 필요치 않은 죄가 없고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어떤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속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며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지 못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도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좀 뭔가 부분적으로라도 내가 죄값을 좀 갚아야지, 이렇게 천국에 가지.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은 오히려 마음에 위안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 같아서 마음을 약간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태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죄값을 치른다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보탤 만한 그런 공력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탤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뭔가를 더 들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더 빛나게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만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내가 좀 봉사도 하고 좀 거룩한 삶도 살고 내가 좀 변해야만 그래도 가지, 예수 믿은 것 가지고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봉사하면 됩니다. 봉사하시고 섬기고 또 착한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를 강권하여 주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 보려고 애쓰는 것이지,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뭔가를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전혀 잘못된 교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완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더한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계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해서 그만큼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혹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어떤 분이 쓴 책에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은혜로운 책인데 자꾸만 예수님 위해 내가 뭔가를 보태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어떤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더 보태려는 생각,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도와드린다는 생각,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 좀 봐드린다, 이 교회를 좀 내가 좀 봐준다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십중팔구는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든지 그 신앙생활에 역경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쉽게 돌아서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우리가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태드린다. 이 천하만물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 주시는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보아야 알고 그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느낌을 기도를 해야만 아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 살 수가 없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포텐셜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가지 않으니까 그냥 포텐셜을 갖고 있어도 쓰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에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마음만 있지 또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러다 가끔씩 좀 미안하니까 이거 하나는 해야지 하면서 가끔씩 봉사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합니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그냥 보탤 것도 없이 완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를 권한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권한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강력한 힘이 우리를 드라이버해서 앞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강력하게 나를 드라이브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봐준다는 생각을 갖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그 활자가 살아서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알 때에 그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깃들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념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구원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셔서 한 번씩 순종할 때마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삶이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을 섬길 때, 또 VIP들을 섬길 때, 혹은 목장 음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강하게 드라이브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또 옆에서 저렇게 하니까 보수는 맞춰야지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있는 생각으로,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여러분은 마음 깊이 아직 느끼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은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좀 짓는다고 그 구원이 멀리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은 그냥 여러분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거나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담대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의 자리에 다른 영혼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죽는 것은 다 인간의 운명이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이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그 누구에게든지 다 정해진 일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서 비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가 가져다 주는 죽음에서 구출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엔 심판이 있습니다 했지만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그 제사장이 목숨을 부지하지를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예복이 그림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다음 그림 좀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치마 맨 밑에 보면 방울들이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속죄소에 들어갔는데 제사를 지내다가
뭔가를 잘못 실수를 하든지 자신의 허물을 씻지 않고 막 들어가든지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면은 실패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긴 장대에 갈고리를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제사를 끌어내고 다른 제사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제사를 마칠 때까지 들리면은 제사가 성공했구나 하고 제사가 끝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셨다고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면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본인도 두렵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숙제일날 딸랑딸랑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숙제 제사를 전부 다 지내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딱 나타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제사를 완전하게 지내시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난 것처럼 영원한 참 성소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그의 피를 뿌려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마지막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 나타나시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초림 처음 오셨습니다. 그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시는 거죠.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주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새 언약 밖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없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대가 되지 않거나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새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날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상급받는 날이며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잔치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마다의 삶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상급 받을 일을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부지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비난들, 모욕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손해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헤아려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약속들이 여러분이 뭐 아프리카나 오지에 선교를 가야만 된 박해를 받는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면서 받는 손해와 모욕과 핍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그 냉수한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라도 주고 싶잖아요. 좋은 것을 하나라도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상급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째째하게 야, 너 그거는 네가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할 때는 다른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끔수 하나라도 잡았어. 우리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 속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영혼을 섬기는 일에 귀한 삶과 시간과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죽음이 아직 두려우신 분들은 하루속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 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날마다 이제 나의 구원은 견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인해서는 나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라는 그런 믿음 위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날마다 상급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어떤 죄가 남아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가려진 죄가 있다면 속히 고백하시고 깨끗이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마음 가운데 갖고 있다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은 받지요. 그렇지만 아직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그 죄에서 내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이 됩니다.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 좋은 잔칫날 주님 앞에 섰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죄가 나에게 있다면 피차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받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해결 안 하고 그 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하고 그 죄를 은밀히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하더라도 정말 자유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룻밤을 마무리하실 때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그 하루의 모든 삶은 상급받는 헌신의 삶으로 채우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